준비 찬송 419장 합시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휘저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3절 합시다. 419장.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널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는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다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영광과 빛으로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빛과 진리만이 진리인 것을 다시 한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합시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
약함 바꿔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어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우사 열심 주고 잘 대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고난이 인도하사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는 기준이 세상과 우리 소위 성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늘 살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는 기준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저쪽은 넓은 길, 이쪽은 좁은 길 이런 식으로 그 다름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어떤 기준을 동원시켰는지를 그 기준 자체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하는가가 그것이 기준이었는지, 성경 속에 주의 음성이 기준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 기준에 위협하다고 해서 얼마나 기죽고 살았습니까? 좌절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데서 탈피하고 벗어나서 주께만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을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그러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문하세 자손들이 잘못 처신했다는 것을 여기서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잘못되었다 하는 그것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너가 정복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복자라 하는 뜻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주인 행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아니고 종이라면 종의 원칙 말고 이거는 일절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인님이 이 땅을 어떤 식으로 다스릴 거냐 하는 그 점만 관심 둬야 되겠죠.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서 지금껏 인류 문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서점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책들은 이구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인간 너희들이 지혜 짜내봐라. 너희들의 창의성이 인류를 살린다. 지구가 그 환경 나쁘거든 화성으로 옮겨 이사가자. 달이다 화성이든 목성으로 뭐 가면 될 거 아니냐. 힘을 모아서 살궁기 찾아야지. 그런 식으로 그런 말을 내뱉고 거기에 말에 그래서 희망을 간다는 자체가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다 라는 것을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지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믿는데 사람을 믿어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창세기 11장식으로 한다면 영웅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재주를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 있는 자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신이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신의 합한 자로 신이 도와준 사람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막상 초라하게 맥없이 무너진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결단코 장담하기는 메시아가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는 영웅적인 것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맥없이 무너진 사람을 원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힘없는 자를 그다지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해왔었습니까? 힘없는 자. 이 의식 속에는 뭐냐 하면 내 인생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나 외에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확답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갑자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왜 그거 가지고 남한테 의시될 게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 인생 이렇게 살아서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거 땅 차지했다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주 신이 나요.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는 도와주고 왜 우리는 안 도와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수아에서 쭉 보면서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딱 하나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 없이는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전쟁 피곤한 말입니다. 전쟁 요새 현대말로 가르치면 경쟁이에요. 가게를 하든지 뭐 교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학교에 입학만 해도 경쟁이에요.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도 경쟁이에요. 모든 게 경쟁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나고자 되면 그거는 사람 취급 못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몸에 습득되는 그 습관이라는 것은 경쟁에 살아남는 것이 그게 승리자다 하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찼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구원도 자기 소유화 시키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네 거다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만 비로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어떤 누구와의 전쟁이냐?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가나안 사람을 여기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뒤에 나오면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나중에 사역을 시키면 그만이니까 하고 그 토착민들 있는 게 뭐 어때? 어차피 그들은 힘이 약하니까 그들은 일만 시키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절대로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고 힘이 아직도 이스라엘한테 있고 가나안 사람한테는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힘이 더 세다는 의식 자체가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힘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삶의 원칙처럼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힘만 있으면 살 텐데, 돈만 있으면 해결 다 될 텐데, 몸만 건강하면 해결 다 될 텐데. 그런데 돈 있고 뭐 건강할 때 하던 짓은 무엇입니까? 지 잘난 체 하는 교만한 짓이 외에는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자기보다 약함을 통해서 자기가 강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전쟁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속 빼고 정복자 입장에서 그 땅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다만 정복자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저 서울 북쪽에 이북 있잖아요.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는 거. 예. 그것을 이방인으로 한번 취급해 봅시다. 그걸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면 미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강력한 새로운 신무기로 장착해가지고 그 북한 김정하고 회담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밀어붙이면 안 돼요? 태극기 흔들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그 경제력도 10분의 1초의 차이 안 나니까 장기전 끌면 그 전쟁 해보나 마나 이건 패배할 게 마땅하고, 또 미군의 최신식 무기가 아주 전자무기까지 도입하게 되면 사람들 별 죽는 일도 없이 이라크 전쟁처럼 한숨에 다 해버리면 그 전쟁하는 명분은 뭐냐? 인권 보장이죠. 불쌍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인민들 공산 독재체하에서 해방시키자는 그 좋은 명분도 있잖아요. 공산 사회주의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인민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소원인 이 밥에다가 소고기 국밥 7천원만 주면 사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미기는 명분 좋잖아요. 그냥 밀어붙이 북진 통일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의식이 뭐냐 하면 바로 정복자, 우리가 강자라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묘해가지고 정치의 명분은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나보다 항상 질적으로든지 뭐든 윤리 도덕적으로 못한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 맛이 나는 거, 이게 정치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게 이게 보통 잘못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절에 간 사람 지옥 가거라. 왜? 나는 천당 가게. 이것도 정복자 의식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아미사가 한 절인데 이 4층 건물 잘 지어놨어요. 그거 좀 요새는 누전도 없는 거예요. 불 안 나는가 몰라. 아니, 악담에다가 저주에다가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아래층에서 만약 담배 피아가 밴드 올라온다면 제발 그 집에 좀 돌배서 죽든지, 그 집 남편이 누구 또 음주운전 해가지고 치여가지고 교수 가든지 무슨 합당한 천벌을 내려 주옵소서. 왜? 담배를 피웠으니까. 담배미가 내 화장실까지 올라오니까. 이런 명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용할 일이 없어요. 조용할 새가 없고 우리는 항상 나를 성자로 모시기 위한 부단한 망상과 망상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날 건드리기만 해봐라. 아주 작살 죽겠어. 가만히 두지 않고 작살을 할 거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인생을 견디게 해줘요. 힘든 인생을. 근데 만약에 자기 뜻대로 성자가 되지 못하고 원래 자기가 만약에 역전되고 자기 패자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나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살. 번개탄. 자살밖에 없어요. 이게 이 의식이 바로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의 몸에 딱 배인 습성입니다. 가나안 민족.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들과 똑같다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줄 취지나 의의가 없어요. 주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지금 이 몸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자기만이 성자가 되고 싶은 이 몸 가지고 천당 간다면 그건 천당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을 응원한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삼성 라이온즈 없다면 그 무슨 재미로 살래요? 이 땅에서 모든 게임을 누굴 응원한다는 말은 그 팀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대급부로 내가 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나 남자들이 왜 자꾸 바다 이야기 또 요새 또 뭐가 나왔더라 뭐 자꾸 또 바다 이야기 말고도 신종 또 도박 나오죠. 도박이나 게임 도박을 안 해보면 알 수 있네. 그런데 몰두한 이유가 사회에서 패배하던 패배의식을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어떤 신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공평한 신인 것 때문에 어떤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그게 이제 전쟁 한이 맺히고 스트레스 맺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금요일날 철학기도 하고 또 어디 가다 보니까 목요일날 또 철학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요일날. 어디서 봤어요. 철학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추고 싶은데 그런 시간과 장소를 누가 제공을 안 하니까 장소 깔아주는 거예요. 밑에 그중 하나 깔아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한 풀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원하는 이 노래 부르면서 당신은 결코 영원한 패자가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성자입니다. 그걸 계속 세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악마적 본성을 합리화시키고 그걸 긍정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라는 이름의 이 영업, 장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장로교라는 이 프랜차이즈는 결국 사람의 종교적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번창한 겁니다.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해석도 물론 잘못될 거고요. 그러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변할 가능성이 없는 나를 완전히 가능성도 없었는데 다른 인간으로 바꿨다는 데서 오는 그 갈등과 전쟁이었습니다. 좀 어렵죠? 이방인을 만나보라. 그러면 이방인 모습이나 현재 네 모습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그쪽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저쪽 저주하고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왜 우리를 축복했느냐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동일한데 어때서 동일한 인간에게 한쪽은 저주 한쪽은 축복. 그러면 복받은 이스라엘은 우리 땅 얻었다 부동산 얻었다 자랑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조치, 그걸 쉽게 말해서 은혜의 조치죠.
거저 주신 존재. 이 거저 주신 땅에서 그 다음에 어떤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뭐냐 하면은 저는 이 땅에 올 자격이 못 되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에 의해서 내가 이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를 찾아봐야 될 그러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네가의 잘남도 아니고 네 의로움도 아니고 이것은 나의 맹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나온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르사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히브리서 이 사도도 참 말 참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말을 사람에게 해놓고는 사람을 말의 대상자로 빼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그래서 뭔가 궁지렁 말을 하니까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니는 몰라도 되고 이거거든요. 사람에게 뭔가 이거 뭐 십계명 지키라 뭐 거짓말하지 마 해놓고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너 보고 이야기 안 했어. 네 속에 나 이러고 있다 이 말. 네 속에 나.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맹세한 거예요. 니는 빠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뭘 못하느냐 하면 나 빼기를 못해요. 나 빼기를. 왜냐하면 이 몸이 내 거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 어떤 아무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이 내 몸이지 그러면 누구 몸이란 말이야. 내가 책임져야 될 몸이거든요. 그럼 내가 책임질 내 인생이다 이 말이죠. 내가 모든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 몸이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자, 일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못 받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네한테 잔뜩 기도를 걸고 있는데 왜 너무 게을러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독촉하기 위해서 너에게 현재 네 뜻대로 안 되게 해줬다. 따라서 네가 네 잘못을 알고 제가 기도에 게으른 죄를 범했습니다고 회개한다면 너는 네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논리를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교인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커서 하나님이 나하고 상대 대상으로 간절한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면 목사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이기주의적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가질 거 없지 않죠. 예. 목요일날 기도하는 교회 알았다. 요 동네에 위남 마을에 구국 기도회 한다고 매주 한다고. 예. 그 교회였어요. 예. 이제 생각나요. 그러면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고 주의 백성이라 하는 거 그렇게 이기주의입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요? 맞다. 남을 위해서 한 사람은 그만큼 자비가 있기 때문에 복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 다음에 하면 또 이 가슴에 남을 위해서 한다고 남을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그게 뭐 어려워요?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실천에 옮겨야지 이거거든요. 교회 뭐냐면 돌고 비비 꼬고요. 마치 휴대폰이 꽂을 때 입어나 꼬이잖아. 그걸 풀면 힘들잖아요. 꼭 풀어보면 뭐냐면 돈 내라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디 네 집구석만 먹기 살고 우리 교회는 뭐 그래 내버려면 하고 교회는 뭐 망하면 어쩌려고. 예? 재정 보는 집사들 가슴 덜렁 내는 사람. 어디 지금 저거지 집구석만 생각하고 교회 운영은 왜 생각도 안 하냐 이 말이죠. 이건 목사 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갑자기 헌금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네.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럼 오래되고 나이 많은 교인들은 전에 목도 냈잖아요. 신참들이 푼돈 내서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돈 문제 이야기가 가버려요. 사가지 없는 자들이 푼돈만 내고 목돈 안 내고 이래. 나는 옛날 냈는데 또 내란 말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돈 내고 장대됐는데.
이런 의식에서 뭐가 여호수아 비교해서 뭐가 되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삭제돼야 됩니다. 헌금이든 전도든 남을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충성 봉사하든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찾아가야 돼요. 뭘 찾아가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극한까지 찾아가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목숨을 주위 위해서 포기하는 거, 마음을 낮추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죽어 내 목숨까지 다 바치는 거. 그게 바로 놀랍게도 이방인의 요소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주님께 목숨 바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지옥 갈 성품이었던 거예요. 나를 끝까지 나의 잘남을 우길 수 있는 마지막 건덕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전쟁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이것 아니죠 주님, 이것 아니죠 주님, 내가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치더라도 이게 주의 일이 결코 아니죠 주님이라는 싸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천국은 내가 아무 행한 것 없이 예수님에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그게 바로 주의 이름만 거하시는 땅, 그게 바로 우리가 가게 된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어떤 노력도 어떤 시도도 일체 받아주지 않는 천국. 처음 들을 때는 신났습니다. 예, 공짜로 얻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쟁의 시발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결코 내 힘으로 이스라엘로 전환될 수 없는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성품이 어질고 뭐든지 베풀 줄 알았죠. 이번 내에 분노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노에 분노케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분노할 여지는 우리가 목숨 끊어질 때까지 계속 생성시켜 주시는 주님. 이 전쟁은 네 빼고, 다시 말해서 저 인간, 지하게 복권 저 인간을 천국 넣어줄 건가 말 거냐는 주님이 악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행함과 상관없이 합격시켰다는 통보를 계속 주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했던 그것과 이방인 요소죠. 그거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주시는 주님의 자신의 피로 희생으로 주시는 그 천국과 내 힘이 조금 가미된 천국과의 싸움. 이 싸움을 어디서 벌리느냐? 교회에서 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성장에 미쳐있는 목사와 싸움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은 또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열심인데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하느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은 없어. 이 땅에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세라는 인간은 없어요. 이 땅은 므낫셋이 차지한 땅이 아니고 므낫셋 되게 하게 하신 주님이 차지할 땅이에요. 천국은 내가 차지할 땅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전환시킨 주의 이름이 영원히 거할 땅인데, 주의 이름 그 이름으로 칭한 사람이 14만 4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의 이름의 자격으로만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뭐 이름 바뀌어야죠. 내 이름의 명예, 내 가치, 내 자존심, 내가 이만큼 인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겸손했다, 그 자기 이름과 결부된 모든 것은 죄였다는 식으로 주의 이름을 완성된 십자가 앞에서 그걸 고백해야죠. 그게 바뀌어져야죠. 어떻게 바뀝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포함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시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으로 변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나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것을 두 자로 뭐냐? 맹세가 찾아왔다. 맹세가 찾아왔다 했어요. 예. 맹세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언약이 와닿았지 맹세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건 최근에 제가 맹세라는 말이 확 와닿았어요. 용두산 엘리지라는 노래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용두산아 하고 부른 노래 보면 194단계를
한 팔 올리고 맹세하고 두 발 얹고 언약 맺고. 예, 거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용두산 엘레지 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새 자주 나옵니다. 사람과 맹세했으니까 나오는 게 다짐했지만 헤어졌다는 거 슬픈 노래거든요. 왜 사람하고 맹세했습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맹세했죠. 주님은 우리하고 맹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맹세해서 우리는 들러리죠. 주님 일에 그냥 말려든 거예요. 일방적으로 꼬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방적으로 차압당한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소유로. 따라서 주의 소유가 주의 소유에 되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싸우게 만들죠.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겁니다는 그 고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하시고 매일같이 내가 알아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이미 확정시켰구나는 그 깨어짐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걸 몰랐습니다. 내가 나설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 같은 못난 자를 앞장 세워서 주의 십자가 피만 승리할 주의 이름만 높이질 전쟁에 참여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인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이 주님의 증거가 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양내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주께서 어떻게 하신 일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